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기 전에,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에 휘말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고요히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염려, 걱정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하여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또 기도도 잃어버리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곁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표대이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모든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서 또 우리의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눈물로 간구했던 기도,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병상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 백성들 하나님이여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미래를 알 수 없어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경건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형통한 복을 누리되 요셉과 같이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신상현, 고윤재, 윤정호, 이가희, 이선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지혜, 총명을 주시며 또 건강 주시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을 우리 발의 길에 등으로 빛으로 삼아 실족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때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아멘. 좀 꽤 시간이 지났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그 문제가 정치화돼서 그 문제만 나오기만 하면 서로 정쟁을 일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죽었던 세월호, 그죠? 그때 많이 들었던 용어가 있습니다. 평형수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 배가 넘어져서 바다에 가라앉게 됐는데 모든 배는 넘어지지 않도록 배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배 안에 밑에 평형수, 물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울어도 다시 회복하는데 이 평형수를 빼버리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짐을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버린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 기울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밑으로 둡니다. 좋은 차일수록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기울어도 넘어지지 않는데 그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래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낮아져야지. 좀 뭔가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높아지면 넘어집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만한 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패망의 멸망의 앞잡이고 교만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인간의 마음입니다. 교만. 모압은 바로 교만함으로 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많이
주셨는데, 하여튼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사인이 있어요. 여러 차례 사인이 있어요. 경고가 있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도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이전부터 어떤 심장에 사인이 있었던 거죠. 몸에 사인이 있었던 거죠. 건강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저 사람 운동 정말 많이 했는데. 최근에도 우리 노예 안에 한 장로님, 그분은 정말 운동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 국립묘지 문이 열려 있을 때 새벽 예배 마치고 거기 운동하러 가면은 그분도 꼭 거기서 만나요. 그분도 새벽 예배 마치고 거기 운동하러 오시는 거예요. 종종 만나세요. 하여튼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 건강에 자신. 그런데 며칠 전에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암에 걸려서 위중한 상태다. 다들 그래요. 아니, 그 건강하던 분이, 건강에 자신하던 분이. 그래서 노예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은퇴하신 지가 꽤 됐습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뵈면 건강 어떠세요? 그럼 나 괜찮습니다. 저 걱정 없습니다. 늘 그랬던 분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사인이 있었던 건데 그 사인을 무시해버렸거나 자신만만해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야 무시해버렸거나 둔감해서 느끼지 못했거나 아니면 괜찮겠지 라고 그렇게 소홀히 했거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넘어집니다. 배나 자동차도 그렇고 사람도 역시. 그걸 회복력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누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가면 무너져요. 모압의 교만은 그 회복력을 넘어간 겁니다. 어제 보셨던 말씀에 29절에 있는 말씀이 그 한 절이 그걸 다 보여주는 거죠.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그의 자고 오만 자랑, 그의 마음의 거만.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자랑해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그날 자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아무의 도움도 없이 나 혼자 살아갈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옆에서 돕지도 않고. 근데 그가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에게도 그때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잘난 척 하더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고, 우리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모압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고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서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피리같이 소리내. 하나님의 마음이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32절에 어제 보셨던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다. 예, 안타까워서 주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요, 그들은 누리고 있으면서 그걸 감사치 못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 그랬거든요. 또 3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신마의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바다를 넘어서 야셀 바다까지 뻗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풍성했으면 말이죠. 요셉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요셉에 대해서는 샘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33절에 보면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 가득했는데 그거 빼앗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것 때문에 기뻐했고 그들은 항상 찬송 소리만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보다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좋아서 만족해서. 그런데 2절부터 말씀을 보면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33절에는 기쁨과 환희가 가득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이제는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아니라 외침은 있는데 왜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3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것 36절에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져서 이제는 37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고. 여러분 사실 굵은 배를 둘렀다고 하는 것은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그 회개할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은 회개할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자랑했던 거 다 없어지고, 예? 그들이 안전하다고 교만했던 것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는 탄식하고 후회하고 우는 거예요. 대머리가 되고 수염 밀고 손에 칼자국 있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고 그 이후에 38절에 모압의 모든 지붕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죠. 예.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회개할 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때 눈물 흘리지 않는 자는 오히려 후회의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애통이 왜 애통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애통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쭉 말씀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 애통할 때 애통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는데
이들은 눈물 흘릴 기회가 있었을 때 회개 눈물 흘리지 않고 있다가 교만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다가 오히려 자랑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비웃고 조롱하다가 이제는 회개 눈물을 흘릴 기회를 놓쳐서 이제는 회개 눈물이 아니라 통회의 눈물, 통안의 눈물, 후회의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거리마다 이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는 38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워낼 때 진짜 토기장이는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거 아까운데 다른 데 쓸까? 싸게라도 팔을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토기장이는 아낌없이 깨뜨려 버려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여러분, 그 토기장이가 아낌없이 깨뜨리기 전까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공들입니까?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공들여 사랑하셨는데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는데 넘어가니까 결국 깨트려버려서 눈물 흘릴 때에 눈물 흐르지 않으니까 이제는 후회의 눈물, 통의 눈물. 그들이 애국하는 것 보십시오. 39절에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국하는가? 이제는 파괴되어 애국하지요. 모압이 부끄러워서 사람들마다 다른 나라마다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40절입니다.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여기 독수리같이 날아온 그라고 표현되는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역시 모압도 멸망해요. 사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동남쪽에 위치해서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쉽게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 나라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했던 것 41절 성읍 점령당하고요. 요새 함락당하고요. 모압의 용사들 역시 힘없습니다. (42절에) 다시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반복합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완전히 멸망하는, 그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43절, 44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그에게 닥치는데요.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거기 세 가지가 계속 나오죠.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한꺼번에 닥쳐오는데요. 두려움을 피했어요. 그랬는데 함정에 빠집니다. 그 함정에 피해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면 2중, 3중으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빠져나올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죽게로 옵니다. 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내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놓쳤거든요. 두려움, 함정, 올무가 2중, 3중으로 와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44절에는 모압이 벌받을 때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가 왔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피할 길이 없어요.
피했다고 하더라도 45절에 보면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해서 더 이상 도망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딸들은 포로가 되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철저히. 근데 이상한 것은 4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42절에는 멸망해서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47절에는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낸다고 얘기해요. 모압이 다시 회복됐을까요? 모압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은 뭘까요?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낸다. 이 말씀은 뭘까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했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들 중에도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돌아오는 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해서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만은 멸망이고요, 겸손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셔요. 모든 것은 다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나 일의 시종은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할지언정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 기회, 모든 것은 기회예요. 늦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후에 눈물은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눈물을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 때문에 교만해서 만족하고 자고하다가 결국 망하니까 후회의 눈물밖에 없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그렇게 사라졌어요. 자랑했던 것이 보물이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남을 게 있을까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영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으로 우리의 주변의 상황,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빛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해서 오늘도 복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이 복되게 하시옵고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때를 선용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